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여러 가지 숫자와 그리고 그림 언어들이 가득한 묵시 문학이죠.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 세대, 청년 세대, 어린이 세대, 다음 세대, 그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세대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역사를 여러 시대로 나누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해요. 보편적으로 7세대로 나누는데요.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세대주의라고 되어 있죠. 보편적인 7세대예요. 이 세대주의 가운데서는 또 6세대, 6시대, 5시대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편적인 건데요. 시대를 보시면 무죄의 시대, 양심의 시대, 인간 정부의 시대, 족장의 시대,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또 왕국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나눠져 있죠. 보시면 시대마다 인간의 책임이 틀려요. 무죄의 시대, 아담이 태어나고 이제 타락하기 전까지 인간의 책임이 뭐였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5번 율법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때 인간의 책임이 뭐죠? 율법 준수라는 거예요. 이처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 요구하는 것에 따라 인간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맞추시면 오늘 제가 준비한 풍성한 선물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거 가지러 갔다가 지금 늦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뭘까요? 세대주의의 시대를 구분했는데 여기에 있는 심각한 오류. 제가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다니까요. 뭘까요? 진심 어린 박수를 준비했는데 뭘까? 자, 잘 보세요. 세대주의의 심각한 오류가 뭐냐면 시대마다 인간의 책임이 틀린 거잖아요. 시대마다 인간의 책임이 틀려요. 그에 따른 또 실패가 어떤 실패인가도 틀려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시대마다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어떻죠? 각 시대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뜻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세대주의의 어려운 점은요, 이 세대주의는요, 문자를 그대로 해석을 해요. 문자 그대로. 우리는 상징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딱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극단적 세대주의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상징으로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와 완전수인 1000,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뭐가 될까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이어지는 왕국의 얘기인데요, 천년 동안 임할 나라,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신앙생활을 했었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요. 오늘 하루만큼은 이 천년 왕국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3가지 입장이 있거든요. 천년 왕국에 대한 3가지 입장이 뭐냐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다시
천년왕국의 대표적인 세 가지 입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전천년설. 두 번째, 후천년설. 세 번째, 무천년설이에요. 이제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전천년설에는요, 이게 두 가지가 입장했어요. 여기서 세대주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역사적 전천년이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제가 깊게 설명 안 해도 돼요. 대충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으로 해요. 맨 처음에는 공중 재림이에요. 이 땅에 7년 한난이 있거든요. 대한난. 7년 대한난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을 하셔서 이 땅에 참된 신자들, 그러니까 교회들을 공중으로 들려 올리시는 거예요. 땅에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비밀리에 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딱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죄가 없어요. 저는 공중 들려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7년 대한난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는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 그러니까 두 번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주의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걸 그냥 전천년설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전천년설이란 어떤 의미냐면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왕국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온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온다는 말이에요? 네? 전천년설, 맞아요. 그 이후에요.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설이 임한다가 아니라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도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도래한 후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이죠.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이제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후천년설은 뭘까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도래한 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전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동안의 시간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천년설은 뭘까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천년의 기간 자체를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죠. 재림하셨죠. 이 사이의 기간을 천년왕국의 기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획하신 시대라고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를 천년왕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전천년설을 지지할까요? 후천년설을 지지할까요? 무천년설을 지지할까요? 예, 무천년설. 저는 무천년설 지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 이 무천년설의 지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독생자이신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오셨습니까? 맞아요. 우리 인류의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죠?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렸죠. 그게 죄잖아요.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었어요. 이런 인류의 타락에는 또 다른 배후가 있죠. 하와가 자기 의지로 이 선악과를 그냥 먹었습니까? 딱 보고 저거 맛있게 생겼다.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했어요? 누가 유혹을 했죠? 네, 맞아요. 뱀. 그 뱀.
선악과 사건을 일으킨 그 뱀이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등장을 해요. 1절, 2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선악과 사건의 그 배우가 지금 나오잖아요. 옛뱀이 나오잖아요. 옛뱀을 뭐라고 불러요? 사탄이라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불리는 용.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용이 바로 옛뱀이었어요. 그런데 그 옛뱀 사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쇠사슬로 결박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 결박당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박당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꼼짝달싹도 못하게 몸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동 반경에 어떤 제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이란 죄를 통해서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잖아요. 성경은 이 죄의 싹을 뭐라고 해요?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사망. 모든 인류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되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남자의 후손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옛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타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와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의 뜻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써 이 사탄이 지금 결박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얼마 동안 결박당했다고 했습니까? 1000년 동안. 이게 1000년 왕국이거든요. 여기서 1000년이 나와요. 1000년. 제가 1000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죠. 제가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고 인간의 책임이 들려진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하지 않고 인간들에게 전하는 그 내용이 전혀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00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00년의 시간 동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심으로써 사탄이 지금 결박당했잖아요. 그러는 동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을까요? 먼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지금 4절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또 누가 나오죠?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나와요.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원어상 구조를 살펴보면 이들은 다른 인물들이 아니라 동일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목베인 당한 사람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이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부류예요. 한 부류.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은 한 부류예요. 그런데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영혼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순교자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에서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자들이 있었죠.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면서 간절하게 촉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순교자들이 오늘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와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 어떤 자들이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이란 뜻이 뭐냐면 우리의 거듭남,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부활했어요. 이 영적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한 자들에게 뭐가 없다고 해요? 둘째 사망, 즉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부활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인 지옥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지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둘째 사망이 없으니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녹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인데요. 3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3절과 7절. 먼저 3절 봅니다.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잠깐 노일이라. 사탄이 지금 잠깐 노일이에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잠시 동안 사탄을 놓아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쇠사슬로 결박했잖아요. 그런데 왜 놓아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탄을 잠시 놓아주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8절에서 10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악한 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탄을 잠시 풀어주게 되죠. 그랬더니 땅의 사방 백성, 여기서 땅의 사방 백성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땅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6장을 보면 7대접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6번째 대접 심판이 있어요. 진노의 대접을 6번째 딱 부으니까 아마겟돈 얘기 들어보셨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모든 것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최후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그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오늘 말씀에서는 곡과 마곡이라는 지명으로 대체되어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곡과 마곡이 지금 왕창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전쟁을 펼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최후 전쟁을 펼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시면
하렘이라는 말 아시죠? 하렘, 진멸하다. 진멸 전쟁을 펼쳤어요. 그 진멸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남녀노소 그리고 그들이 기르던 가축과 그들의 소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진멸해야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렘, 이 진멸 전쟁을 펼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좋은 걸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들을 한 자리에 모으셨어요. 그리고 한 방에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잠시 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최후 전쟁을 통해서 사탄이 멸망을 당해요. 그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라고 얘기하죠. 그곳에 누가 있어요?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종교, 삼위일체가 되어 영원히 밤낮 심판받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최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세력이 한 방에 완전히 깔끔히 정리되어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왔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모든 걱정과 염려들이 한 방에 모두 깨끗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죽음의 증상들이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완벽하게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어떤 장면이에요? 심판대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라고 하잖아요.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다라는 것은 순결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성경책의 12절 보세요. 심판대 앞에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이 뭡니까? 바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생명책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심판받게 되는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심판에 대한, 즉 상급에 대한 차등 심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상급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도 형벌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형벌, 그 형벌이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벌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같지만 그 정도나 무게에 있어서는 각자의 죄에 따라서 조금씩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이 땅에 속한 자이며 이 땅을 추구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가 삶을 살아갔을 때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해요. 형벌의 본질은 같지만 차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가 어떤 열매를 완벽하게 맺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동일한 구원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고 또한 재림하실 예수를 통해 모든 것이 성취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죠.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는 천년의 왕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승리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최후의 심판까지 완전한 승리로 결과를 맺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갔을 때에 제가 아까 전에도 강조했듯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없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이 무시무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또한 순교자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